누가복음 6장 27절부터입니다. 38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며 너희를 좋아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짜 사랑. 가치가 있는 명품이나 보석일수록 가짜가 더 많은 법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 가치, 보석과 같이 소중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짜 사랑이 가득해요.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거든요. 사랑도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사랑을 알고 살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죠. 이기심과 정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자신과 또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이기심과 정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굉장히 허망하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굉장히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랑인 것처럼 적당히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전제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나이다. 없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 동사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진짜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줘라. 그게 진짜 사랑이 돼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네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 또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버린 거죠. 나를 버린 사랑.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내어준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과 자기를 버린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게 이제 서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면 나도 그렇게 반응한다. 이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언제나 기준이 되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인격이나 언행에 상관없이 선대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비교적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 사랑이 아닌 절대적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당히 상대적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그렇지 못하면 또 배척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 말 동행 구절에 나와 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죠. 27절, 28절 보세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 뺨을 치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거고요. 이 말씀이 전혀 와 닿지도 않을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겠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NO!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뺨을 때리면 구체적이죠.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이게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죠. 예, 뺨을 때리는 건 그런 모욕이 없죠. 예,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과연? 네,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네, 자기 중심적이고요. 내게 잘해주고 나에게 뭘 해줘야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잘못이라는 걸 알고 버리고 잘을 버려야만 가능한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말이죠.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실천이 안 돼.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단 말이죠.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자꾸 취급하고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모욕 주는 사람 나도 기분 나쁘죠.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니다 내가. 자꾸 그걸 정당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린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다 상대적이죠. 그냥 뭐 혼자 그냥 뭐 미워하고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자기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버리는 훈련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이 작업. 얼마만큼 이것이 잘 훈련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랑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하고 이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사랑이 마지막 천국에 기다린 건 아시죠? 베드로후서에 잘 나와 있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경건 이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형제 사랑,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딱 짚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계단이라고 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성숙되어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참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의 의미 자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네요.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고 기준이 되겠죠. 우리는 자기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근데 이것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되겠죠. 얼마나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정말 부끄럽죠.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항상 찔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주는 것,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아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32절, 3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일은 결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뭔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 분명한 거룩함이 거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실천하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 이 구별된 차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다. 그건 죄인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다.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죄인들도 그만큼만 한다. 또 뭔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일. 이것도 진정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은 아니다. 사랑이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건데 그 나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속성인데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것도 역시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요.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를 모욕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계속 밀어내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죄인이야. 그렇게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 뜻 아닐까요? 왜 여기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런 모습에 이런 수준의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옳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 35절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원수. 이게 원수가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받지 말고 꾸어줘라. 이 원수는 우리를 모욕 주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냐. 뺨을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을 사랑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길 때도.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죄입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자꾸 일반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구워주라. 3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게 참 어렵죠.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빨리 버리고요. 주님의 진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다가온대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구체적인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구나. 응? 그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요, 상이 크다 그랬어요. 상도 주시네? 상도 주셔. 왜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취급을 당하면 살아야 됩니까? 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축복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갚아주신대요.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상을 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축복. 이게 그냥 가장 큰 축복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 이게 정말 큰 축복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참 수고했어. 그 하나님이 충성되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늘에 사는 것, 의의 멸로관, 생명의 멸로관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섭섭할 필요도 없고 괜히 상처받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건 그거면 끝이지 뭐. 할렐루야.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상급으로 인정받게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자를 베풀고 계시다.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인자와 자비로 대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원수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되는데 끊어지질 않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쉽지가 않아요. 원수는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악한 원수 마귀는 원수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성경도 강조하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원수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자비를 그대로 본받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37절에도 보세요. 비판하는 중요한 명령이 나와요. 명령에 밑줄을 치세요. 비판하지 말라. 명령이죠. 그 다음 정죄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요. 정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비판도 역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 용서. 이거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라예요. 하지 말라와 하라.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게 죄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게 상대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상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라. 근데 이걸 우리가 늘 묵상하는 바잖아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꾸 죄를 상대방에게만 전가시키잖아요. 그죠? 상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건 상대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럼 그것 때문에 나까지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노? 내가 용서 못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일치하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형제에 있는 잘못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고 있다면 내 눈 안에는 들보가 있는 거지. 정죄하고 있다면 그게 나의 들보지. 그렇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 못하고 있다면 그게 나의 들보지.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뽑아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이 38절이죠.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인데 후일되어 너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를 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축복 이것을 계속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나누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더해 주시겠죠. 남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페르펙토한 의인이면 용서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나누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단 말이지.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 양손으로 대하는 건 손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똑같이 죄인이 돼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손밖에 없어. 손으로 행해야 돼.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 자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랑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이게 진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이런 사랑.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힐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여전히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육체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못하고 있네요.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진짜 사랑, 거룩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일 거예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근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진정한 사랑 또한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이기심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신과 서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사랑이 없는 인생은 참 허망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주님의 사랑 잃어버리고 살던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잘 가르쳐 주셨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이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